고린도후서 2장 4절 3절 같이 들어봤습니다. 보라 기도를 하는 그러하며 자기까지 못하니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압축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또 크게 보면 신학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가 신학자가 전문적인 신학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이단에 휩쓸려 가지 않고 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사가 끝났으니까 다시 종교개혁을 가르칠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이 교신이 좀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는 주로 서초롱 박사님 교신학 책을 주조대로 삼아서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책의 저자이신 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줄 강의하는 총 이제 4페이지죠. 이 4페이지는 전체 보니까 우리가 신학을 이해할 때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론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들어가는 집으로 비유한다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을 잘 통과해야 집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집안을 잘못 들어가다 보면 시기도 전에 병원 갈 수 있거든요. 문에 찌거나 깨지면 병원 가야지 뭐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오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이 부분을 신학서론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거지만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잘 분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의 믿음으로 신학함의 서론적으로서 이 서론은 앞으로 다룰 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부가 끝나고 2부에 들어가서는 믿음으로 신학함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공부할 것인지를 차례대로 살펴갈 것인데, 전체 내용의 요약을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 무한한 영, 절대적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시하고 그 존재에 맞게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방법을 세우며 하나님 지식의 원천인 성경 계시를 다루는 부분.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지식의 원천인 성경 계시는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떠나선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신지식을 구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신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계시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받은 계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받은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신학을 말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 지식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 되죠. 그래서 신학이다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결국 그 대상은 하나님 아는 지식 충만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역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이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신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신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존재하신다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실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시지 않냐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속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주는 삼위일체로 계시하셨습니다. 삼위일체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삼위일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진짜 지금 여기는 전체적인 서론이니까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이제 알아갈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선에 이제 알아갈 거죠.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간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 창조주시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주로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주로 오셨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 완결적 존재,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스스로 완결을 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완결,
하신 분이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아직 더 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고 절대적 인격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무한한 영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과 존재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시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절대적 인격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항상 절대적인 인격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알 수 없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신학과의 최종 목적 하나님은 온전히 아는 것인데 이 땅에서 불가능하겠죠. 이제 눈과 눈을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화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계시로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제 배워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그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구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온전히 설명은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텐데 이 설명이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를, 우리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동물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식물과도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는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삼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였어요. 죄를 지었죠. 거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틈이 생기고 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완성하는 겁니다. 동산에서 도시로의 완성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부패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가 원래의 창조 경륜이 금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창조 경륜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과 창조의 완성으로 역사를 마감하심으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 구속주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만유 안에 만유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어떻게 이 사역을 이뤄왔을까?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창조 경륜을 만드셨고 어떻게 하나님 구속 경륜을 이루셨을까? 오늘 그 계시를 통해서 차례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점을 통해서 오늘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만유 안에 만유가 되셨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이성을 열심히 구하다 보면은 그냥 이성에만 머물죠. 결국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다다르지 못해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그 일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일을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의 대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3페이지 가게 되면은 근데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다시 강조하여 반복하지만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신학은요 이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요 논중 없이 즉각적으로 확실성을 얻는 영혼의 기능입니다. 놀라우니까 이거는 뭐 논중해가지고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의 방법처럼 논중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일반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헤겔 같은 사람이 마침내 전반합을 통해서 그때 가면은 오성이 완성된 상태가 있을 텐데 그때 가면은 마음의 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가면 좋은 지성의 선생을 만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죠? 계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이 영혼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논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조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와 구원을 확실한 진리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와 구원을 확실한 진리로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제자들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 누구시냐면 보혜사랍니다. 원보혜사예요. 성령님이시죠? 원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원보혜사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조성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란 다시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믿음과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란 하나님 아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이 자기 가신성을 가져 그 가르침을 즉각적으로 진리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신성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스스로가 확실성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밑에 보면은 각지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진술을 믿고 확신하게 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런 권세를 갖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런 가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진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요? 그러나 앞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조성한 자에게 계시가 들어오면 그 계시를 즉각적으로 진리로 받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 자체가 뭡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신전들이 둘러있는 한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학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 지식의 근본 원리죠. 신학함의 근본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로고이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창조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로고스가 무엇인지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가 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창조자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이죠. 이 참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고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 어렵죠. 하나님이 자기를 객관화시킨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자신의 객관화되인 그리스도 노고스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노고스는 뭐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고스가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여러분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뒤에도 또 그 얘기가 나왔죠. 도올 김용옥 같은 경우는 이 노고스를 매우 동양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자라니 구속주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 성경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음으로 그가 창조주이심을 아는 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주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시작.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5장에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배울 겁니다. 하나님 지식의 출발점과 표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에 온 계시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창조 계시로 시작하면 창조의 광채와 웅장함에 집착하는 영광의 신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신학에 있게 되게 되면 너무너무 찬란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이 머물면요, 그 영광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구속주 하나님이 자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뭡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창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찬란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이게 아니 모르겠지만 영광의 신학에 머물면 결국 하나님 어떤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으러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영광의 그분이 죽으러 오시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에 머물면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학은 그리스도 계시에서 출발하고 그 계시에 의하여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 개혁파 신앙의 핵심. 모든 신학과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계시에서 출발하고 그 계시에 의하여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계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우리 오시게 로고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식의 출발점과 표준이 어디냐? 오직 그리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계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그 다음에 신앙의 표준이며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5장까지 하고 한 1분 쉬었다가 여러분 지금 눈이 그러니까 질문을 한두 개 받고 여기까지 오늘은 다 끝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이렇게 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경륜을 경륜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경륜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쓰는 게 8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쯤 이제 시작을 하고 거의 이제 이 소셜로지는 그 말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의 여정, 구속 계획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어떤 그 과정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모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지도가 다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지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이 시작되어지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경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 하나님 부르신 것도 단지 어느 때에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훌륭합니다. 자,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6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중생한 이성만이 알 수 있습니다. 중생한 이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고 그 작동된 이성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된 이성이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고하는 우리가 중생되어질 때 우리의 중생된 이생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고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의 지식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중생한 이성이 계시의 내용을 따라 사고하고 이해된 것을 신학으로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이성이 계시의 내용을 따라서 생각했습니다. 그걸 이해되었습니다. 그거를 정립했습니다.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학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거듭난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고하고 이해된 것을 내 안에 정립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학이 내 안에 형성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 이해된 것에 따라 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해야 되는데 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반드시 중생된 이성,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의 이성까지 다 새롭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다 그게 새롭게 됩니다. 우리 이성까지 새롭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생한 이성은 새로 구성된 신학이 성경대로 바르게 생성되었는지 판별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신학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왔느냐 아니느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알미니어스든 이단이든 이거 판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판별하겠는가? 중생된 이성이 성경에 따라 바르게 생성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립되었으니까. 신앙이 잘 정립되었기 때문에 정립된 우리의 신앙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생된 이성은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 7장이 반드시 이야기처럼 계시에 의존해야 됩니다. 계시에 의존해야 됩니다. 계시에. 또 강조하죠?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게 처음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시로 시작하고 계시로 진행하고 계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계시로 해서 계시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계시로 신학하면 자연 신학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김용옥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은 창조계와 그의 성품인데 이게 영원한 능력을 거의 임각해 놓으셨습니다. 성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창조계에 이렇게 각인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들이 우리 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우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오정육부가 있고, 그죠? 인간적으로 다 오정육부를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되죠? 우리 각자 사람들 안에 도덕적 계시를 다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 안에 도덕적 계시가 있어요. 양심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다 심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 세계가 나타났으니 그 창조 세계를 볼 때 우리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창조 계시가 일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이렇게 일반 계시에서 탐구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신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신학이라는 표현은 피조물에서 시작하여 최고 존재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자연을 탐구하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으로 가게 되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위대한 지성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주는
지적인 존재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너무나 오밀하고 정밀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의할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의할 수 있다고요. 그죠? 우리는 그 최고의 지적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중생한 이성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최고의 지적 존재를 인정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는 못 간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 계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와, 정말 이 세상은 대단해.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신을 섬겨요. 일단은 지적인 존재를 섬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일반 계시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결코 창조주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특별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계시로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 작전과 경륜 등을 다 알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여 천민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첫 인류의 반역 후에도 말씀으로 자기의 구원 경륜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방식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법도 다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의존해야만 다른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신학은 계시에서 출발하고 계시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디에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요. 일반 계시로 얘기하면 지적인 위대한 존재, 헤겔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마지막에 아주 위대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게 신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게 되는 겁니다. 동양종교에도 결코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지 못해요. 일반 계시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에 특별 계시에 근거한다. 특별 계시, 요거 계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뭐 특별히 어디서 하늘에서 번쩍하고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근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신학한다는 것은 성경 계시에 의거하여 신학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에서 출발하고 계시로 마감해야 한다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으로 마감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고 궁극적 계시이기 때문에 최종 계시.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계시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보아야 될 이유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왜 아직 계시가 남았으면 새로운 계시를 찾아가야지.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도 계시가 있다, 저기도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신구약 66권으로 그 계시를 종결하셨습니다. 성경은 완결된 계시이므로 신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완결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책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균형이죠. 이게 바로 성경으로 우리 계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입니다. 교리도
성경적 진리대로 공식화되었는지를 성경이 판결해야 돼요. 우리가 교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도 성경에 부합하는지 성경이 판단해야 돼요. 교리는 성경을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교리의 표준과 기준 출발점이 어디예요? 성경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 교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 교리가 확증되었고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그 교리는 어떤 권한을 받습니까? 역시 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 유용론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기 아니라 자기 가신성으로서 새로 구성된 신학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인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학적 의견을 제시할 때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성경이 판정합니다. 자, 페미니즘 신학을 받을지 안 받을지, 동성애 신학을 받을지 안 받을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성경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성경은 자기 가시성을 가진 신적 권위를 가진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여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자기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창조 계시는 나타나셨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삼으시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을 다시금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계시를 작성하시기로 하신 것.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남겨놓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배운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기록하고 남겨놓으셨는가? 뒤에 가면 또 성경론에서 차례로 배울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 자연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파괴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을 그래요? 자연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어떻게 우리의 자연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파괴하게 되는 거죠. 빼버리는 거죠. 그럼 중생한 이성은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오병이어 이해할 수 없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고백한다면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오병이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리를 건너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평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분들,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문서 비평, 편집 비평, 역사적 비평, 온갖 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난도질하여 찢어버립니다. 약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성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도 맨 처음에 성경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생은 이성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드린 코로나가19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염 사태잖아요. 왜 이런 시대에 우리한테 왔는가? 네. 얼마나 많은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일이 우리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이성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온갖 것을 막 탐구하고 이야기한다. 그러다 끝나버리죠.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 이성은 계시에 순종하여 그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근본적인 교리가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이신칭의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를 이해하여 정립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한 것을 이해하고 정립한 게 삼위일체, 이신칭의, 성육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립했던 교리죠. 그러니까 이 교리는 신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교회에 속아 넘어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교회, 참된 교회, 거짓 교회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모든 신학의 표준이고 진리를 판결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장에 가면은, 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히 이르려면 교리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교리는 뭐냐면요, 교회 존립이 필수 불가능한 신앙 조항을 위한. 다시 말하면, 두 번째가 그 정의인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리는 성경에서 요리한 근본 진리들을 신앙 고백 형식으로 표현한 신앙입니다. 자, 정립하여서 나타난 것은 신학이라고 한다면, 교리는 그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적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신학과 신앙 고백은,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 좀 딱딱하지만, 여기는 조금 그래 부드러워요. 좀 더 우리의 인격과 신앙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하델베의 유리문답이, 사람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교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죠? 성경을 해석하고 종합하고 정리할 때, 교회의 교리를 따라서 해야 그리스도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해석하거나 종합하고 정리할 때 우리는 이미 세워진 교리 이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그 교리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어디에 와 있는가? 이 교리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 대부분 이단들은, 이상한 교회들은 다 교리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요. 교리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리 무용론이 되면 도대체 그 교회의 성경 해석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는 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건강하게 스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로만 쓰지 말자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학적 사고가 없으니까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알면서도 쓰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늘 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가지고 있어요. 성도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교리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홀로 있을 때도.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봉쇄가 됐다. 그죠? 정말로 원치는 봉쇄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골방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러다가 풀려주면 다시 모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없으면 와르르 무너져서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곳에 찝쩍거리고. 저 찝쩍이면 잘하고 펴진 말이니까 안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클릭하고 저 클릭하고 많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공생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풀렸을 때 다시금 기쁘고 즐겁고 눈물을 머금고 모이는 교회로 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교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할 때 신학도 반드시 교리가 규범으로 딱 서 있습니다. 신학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이제 교리신학의 작업인데 그럼 어떻게 교리신학, 조직신학이 생기는가 할 때 계시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는요 자기의 독자적인 구성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의 기본 내용을 중심 사상에 의해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믿음의 조항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일반 논리와 이성의 법칙에 맞아야 학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은 뭐냐면 교리신학으로 교리의 지도를 받아 계시의 모든 내용을 통일하고 종합하여 믿음의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결국 뭐죠? 교리의 지도를 받아서 계시의 모든 내용을 통일해야 해요. 이해되죠? 그래야 온전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바른 신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이제 배워서 이해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11장입니다. 신학하면 목적이 뭐냐? 당연하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창조주 되신가 구속주 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구속주 하나님. 자, 이게 성경 전체는 뭐예요? 창조교훈과 구속교훈이 있어요. 구속교훈을 통해 창조교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셔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구속하시러 오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한 문장에서 안 비치겠지만 이 성경 전체가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오타가 참 많죠. 신학은 필수죠.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섬기며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거나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무용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교회가 좀 커졌다고. 이런 오만함과 교만한 발상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르죠. 바른 계시에 따라 신앙할 때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세우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에 세워지면은 정말로 사람 우전적 신앙이 아니라 계시 우전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주체.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계시 우전적인 사람들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 서론 부분을 잠깐 보았으니까 이제 다다음 7월달부터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우리가 총 7권의 책을 이제 떼려고 합니다.
요약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8장 7항을 보면 그렇게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고고학이나 무슨 문헌학 이런 것들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해요? 신학에서는 그럼 그걸 다 배제하면 되나요? 근데 맞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나 진학과 고고학 그다음에 또 뭐죠? 문헌학. 문헌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학문이잖아요. 네. 그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부한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 야 성경이 그래도 뭐 신빙성이 있네. 역시 예를 들면 고도의 중요한 문헌 가운데 하나로서 존중받을 수 있네. 이게 가짜는 아닌 것 같네까지만 이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로서의 존중받을 수 있어 라고 이르지만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모든 학문이 필요하지만 그 학문을 시작하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거의 반대 입장에서는 창조과학은 또 반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 창조과학은 이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건 고백한 사람들이 과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 이 부분은 다른 이제 전제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는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학문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진화론이나 유신론도 다르지만 진화론은 하나님 고백하지 않고 과학을 통하여서 정말 실적 존재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참 다르기 때문에 저는 창조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장에서는 열심히 서로들 논중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럼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한 번 더. 네.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저희가 아는 저희 같은 경우 벨직,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레닌 다 거기까지만인가요? 예. 그 외에는 한 게 없나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교리는 공교회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공교회 고백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뭐 많이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에베소 공회에서 결정했던 거, 이런 공회 결정 사항들, 그리고 교리란 거, 그저 교리가 나왔죠. 뭐 삼위일체라든지, 그 다음에 성육신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교리는 다 나왔어요. 교리. 그 교리가 더 확장돼가지고 종교개혁 시대 이신칭의 교리까지 나오잖아요. 그 이신칭의 교리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벨제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 유리문다, 신앙 고백서, 되소리 유문다. 이게 신앙 고백. 그 이후에는 공교회성이 약합니다. 다 분열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열되기 때문에 약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공교회적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노잔 언약 같은 거는 복음주의권에서의 언약이 있죠. 또는 아주 WCC에서 나타나는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교회성이 약해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16세기까지 하나의 교회일 때